오늘은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른팔을 이렇게 들어서 자기의 오른쪽 귀를 한번 잡아 당기겠습니다. 오늘 파카드, 섭리는 되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섭리의 섭자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당길 섭자입니다. 한자를 보시면 손수 옆에 귀가 세 개가 붙어 있어요. 귀 이자 세 개가 있죠. 예. 그 손이 귀를 잡아 당긴다. 이렇게 당기면 이끌려가는 거죠. 예. 섭리, 하나님이 당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rovidence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우리 지역에 프라비던스 처치도 있고, 프라비던스의 뜻은 프로는 미리고 비던스는 비디오, 보다라는 뜻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프라비던스는 사실 미리 보다, 하나님이 미리 보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섭리라고 치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섭리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프라비던스를 치면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딱 한 번이 나오더라고요. 영어로도 프라비던스가 이렇게 드문 단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욥기에 프라비던스라고 나온 그 구절에 그 프라비던스의 히브리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바카드라고 나온 것입니다. 이 바카드는 동사예요. 예. 바카드의 명사도 있는데 발음하기가 조금 어렵고, 바카드는 그러면 무슨 뜻인가? 섭리하다 이런 뜻이야겠지만 바카드의 뜻은 방문하다, 출석하다, 돌보시다였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고 출석, 거기에 참여를 하고 거기서 돌보고 그런 거를 다 종합을 해보면 이끄심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리에 당기다라는 그 의미가 한자 우리말의 의미가 참 맞는 것입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당기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밑에 섭리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끄심이라, 이건 제가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어디 신학 사전 같은 데 나와 있는 거기도 뭐 비슷한 뜻이 이렇게 있지만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엮어서 결론을 내려보면 섭리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끄심, 하나님의 파카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파카드, 하나님의 이끄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당겨서 이끌고 가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파카드가 창세기 50장, 오늘 저희가 요셉의 스토리를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50장 25절에도 파카드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파카드 하실 것이다. 우리말로는 돌보시니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vis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당신들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우리말은 하나님이 언젠가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은 나중에 요셉이 지금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다. 그러한 말을 담고 있는 거죠. 거기에 파카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스토리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당기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들어있는데요.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저의 군대 생활에서의 간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제 군대 생활에서 했던 이 간증은 제가 20년 전에 이 자리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04년 10월 10일 날 제가 이 간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오늘 이야기를 듣고 저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20년 전에 여기 앉아 계셨던 분들입니다. 저는 20살 때 징집 명령, 그때 소환장 같이 징집 명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이에. 거기에 전차대대라고, 전차대대, 전차는 탱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탱크 부대는 굉장히 군기가 빡세고 군생활하는 거 굉장히 힘들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차대대로 징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논산훈련소 인사장교와 친분이 있는 분을 알게 됐습니다. 논산훈련소의 인사장교가 자대로 다 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사장교와 아는 사람을 제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몇 월 며칠에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하게 됐고 나는 전차 부대로 징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신이 그분에게 좀 잘 말해가지고 내가 군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대로 배치받을 수 있게 힘을 좀 써 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백을 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산훈련소에 제가 6주간 훈련을 받고 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인사장교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막 이 병사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 이름을 이렇게 불러서 막사로 들어갔더니 네가 김준규냐? 그러면서 저에게 네가 전차 부대로 이렇게 발령이 나게 돼 있는 거를 내가 바꿔줬다. 너는 육군기술병과학교 부산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화포 수리 교육을 받고 후방에 편한 데 배치받고 군생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백이 통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부산 육군기술병과학교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7주 동안 화포 수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화포는 그때 150mm, 우리나라 그 자주포 그다음에 화포 그게 요즘 수출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때 한참 이렇게 발달되어 있었던 그거를 수리하는 교육. 제가 그 주특기라고 하는데 그게 넷둘 하나여서 421 그 수리 교육을 7주 동안 열심히 받으면서 나는 군생활 풀리게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교육을 받았는데요. 40명이 받았어요. 그 교육을 다 받고 난 뒤에 교관이 자대에 배치하기 전 3일 전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니네들은 웬만해서는 다 후방에 화포 수리하는 그런 부대로 배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니네 40명 중에 한 3명은 니네가 교육받은 것과 전혀 상관없는 포병 부대로 발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포병 부대는 주로 전방에 있습니다. 후방에서 포를 쏴서 되겠어요? 전방에서 포를 쏴야지. 수리하는 부대는 후방에, 포를 쏘는 부대는 전방에. 저는 수리하는 부대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3명은 전방 포병 부대로 배치받을 것이다. 저는 제가 그 3명 안에 들어가리라고 물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후방에 어디로 그분이 논산훈련소 인사장교 그분이 이미 다 조치를 해 놓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저기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인데, 야, 저기 걸리는 애들은 되게 인생 꼬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자대 배치하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대 어디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3명 안에 걸린 거예요. 예. 김준규, 강원도, 춘천. 아니, 강원도가 왜 나오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강원도, 춘천, 백이 보충대대라고 또 글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며칠 대기하고 있다가 저를 강원도 화천으로 보내는 거예요. 강원도 화천에서 한 40분 시외버스를 타고 들어가니까 강원도 화천 산양리 사방거리라는 데가 나와요. 거기서는 3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산속으로. 3시간 걸어가니까 제 자대가 나오는 거예요. 제 100포병부대, 포병대대였습니다. 포병부대로 제가 강원도 화천 초론 바로 밑에 화천에 아주 산골짜기 포병부대로 제가 발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게 웬일인가? 아니, 그 인사장교는 도대체 어디까지 미치신 건지. 예? 그래서 제 인생이 그 순간에 완전히 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산속에 고립되어 있는 포병부대였고요. 그게 1988년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30 몇 년 전, 6년 전인가요? 올림픽이 하고 있는 그때 제가 그 부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부대는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 매일 얻어맞았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예. 이유도 모르고 두드려 패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두드려 패야 정신이 살아서 군기가 긴장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풀리고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네가 더 죽는 거야. 이런 곳에서는 네가 살아나가지 못한다. 이렇기 때문에 겁을 주어가지고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서바이벌하게 하는 무슨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걸로 사람을 이제 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밤마다 선배 바로 위에 고참이 쓰는 말은 다 튀어나와. 그러면 또 맞으러 가는 거예요. 다 튀어나와. 이런 한마디 하면은 우르르 나가서 얻어맞는 거예요. 하도 그렇게 맞다 보니까 안 맞는 날 다 튀어나와. 그런 소리가 없는 날이 더 불안해요. 예. 한 번은 제 바로 위에 고참, 제가 6월 군번이었는데 5월 군번인 제 고참이 나이는 저보다 더 적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유도 없이 저를 뭘 못한다고, 거기 꽃갱이질, 삽질 이런 것 해야 되는데 제가 뭐 그걸 해본 적은 없거든요. 제가 아주 깡시골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못한다고 막사 저기 동굴 같은 막사에 나를 불러가지고 곡괭이 자루를 빼가지고 나를 그냥 내 엉덩이 있는 데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대 때리는 줄 알았는데 계속 때리는 거예요. 제가 한 대, 5대, 6대 이렇게 맞다가 어느 순간 내가 몇 대까지 맞는지 내가 한번 세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그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그래 바울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내가 좀 경험해보자. 내가 한번 세어보자. 내가 때리는데 하나, 둘, 셋. 날 19대까지 때리더라고요. 19대를 맞고 들어가니까 이 엉덩이를 바닥에 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러한 곳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더한 것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일단 교회를 나가려면 3시간 바깥에 바깥에 민간인 교회를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병 때부터 민간인 바깥으로 드나들면 또 군기 빠진다. 그래가지고 아예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못 가게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내무반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또 저 혼자 내무반에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선배들이
고참들이 또 그거를 괴롭혀서 여기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화장실 저 뒤로 가가지고 그때 주머니 군복 주머니 이쪽에 다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 주머니에 신약 성경과 시편 조금만 딱 주머니에 들어가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 항상 넣고 다니면서 시편 한 절 읽고 하나님 쳐다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나 혼자 예배드리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그런 세월을 1년을 하게 됐어요. 1년을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내 인생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정말. 그랬는데 딱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제 인생은 너무도 불투명하고 저는 물론 2년 3개월 군생활을 하는 거였는데 1년 이렇게 지나고 남은 1년 3개월을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너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딱 1년이 지난 때에 저희 한 여단에 포병대대가 8개의 포병대대가 있습니다. 그 여단에 새로운 여단장님이 오셨어요. 그랬는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제일 먼저 뭘 했느냐? 포병대대 모든 포대에 군종병을 세우라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요, 그게 제도적으로 될 수 없는 그런 건데 원래 군종병은 한 대대에 한 명씩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군종병 주특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모든 포대마다 군종병을 세우고 종교 교육을 강화하라는 그걸 통해서 군사들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그분이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제가 우리 포대의 군종병이 됐습니다. 제가 우리 포대에 주특기도 없는데 제가 우리 포대의 군종병이 됐어요. 1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못하다가 제가 군종병이 되자마자 한 주에 3번씩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민간인 교회. 별로 안 놀라시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가지고 사실 그 교회를 나가려면은 3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운이 좋으면 수송차가 내려오는 거 얻어 타면 1시간 뭐 좀 안 걸려서 갈 수 있고 그거를 못 얻어 타면 3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걸어가서 차 타면 차는 대로 아니면 걸어가서 민간인 교회 가서 수요일 날 민간인 교회 도와준다고 수요일 날 설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중고등부 청년들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제가 군종병이 되니까 바깥에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사람들 병사들이 뭐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나한테 다 부탁해가지고 제가 부탁한 거 항상 이만큼 싸들고 이렇게 가면서 또 수요일에는 내무반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내무반 안에서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 손들으라 초청하고 부대는 여전히 황금어장이거든요. 군사들이 너무 마음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내무반 안에서 예배 인도하는데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드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 다 데리고 부활절날 가서 침례하는 예배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1년 3개월을 보내고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대하면서 내 인생은 정말 꼬인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하나님이 강원도 화천으로 나를 이끄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글로 당기신 거구나. 저는 제 인생 22세 때였어요, 제가. 그때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는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정말 아니구나. 정말 나의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고. 저는 제가 꼭 요셉이 된 그러한 기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보이지 않게 강력한 손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요셉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요셉의 스토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오소서. 형들이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이런 거죠. 요셉은 이미 총리가 되었고 애굽 모든 나라에 기근이 생겨 형제들이 그 식량을 얻으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파이널리 이제 요셉이 형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파는 자다. 당신들이 나 애굽에 팔지 않았느냐.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도 말고 마시라.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이끄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그가 총리가 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나를 당기신 거구나. 하나님의 박하들을 그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요셉의 생애 가운데 저희가 살펴보면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박하드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모든 일의 발단은 여기서 시작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이거는 형들은 양치로 이제 집을 떠나서 멀리 이렇게 가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라고 요셉을 글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이 있다가 요셉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니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예. 형들이 그 채색 옷 입은 요셉을 저 요셉이다 이렇게.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의 채색 옷은 정말 미움과 시기의 상징물이죠. 예. 요셉만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은 그저 그런 것들을 입고 야곱이 요셉만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를 하는 바람에 요셉 자기는 안 입을 수도 없고 그냥 입게 된 건데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사게 된 형들은 딱 채색 옷만 보면 그냥 열이 받는데 채색 옷이 나타났으니까 저 채색 옷 나타났다. 저거 오자마자 채색 옷이 나타나자마자 왔을 때 그냥 채색 옷을 확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저를 죽이자 이렇게 형제들이 저 죽이자. 시기와 미움은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죠. 형제인데도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 구덩이에는 비었고 물이 없으니까 며칠만 있으면 죽는 거죠.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는 못하고 그러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무덩이에서 끌어냈습니다.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이롭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파르니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지금 상황에서 그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들은 그의 형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배달은 형제들이지만 형제인데 어떻게 죽일 생각으로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것도 아까워서 은 20을에 팔아가지고 그걸 챙기고 동생을 애굽 노예로 팔아버린단 말입니까? 어째 이런 일이죠. 요셉을 가장 힘들게 한 그러한 사람들, 그의 제일 가까이에 있었던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형들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애굽에 가게 된 거죠. 그 형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애굽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가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애굽으로 이렇게 팔아버리지 않았으면은 그는 애굽에 갈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애굽의 총리가 될 일도 없었을 텐데 형들이 이렇게 팔아서 노예로 팔아서 애굽으로 보내버리는 바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동생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일 힘들게 한 사람들이 형들이에요. 그런데 형들 덕분에 애굽에 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됐어요. 자기를 제일 도와주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를 제일 힘들게 한 형들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이 이야기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나를 돕는 자이다. 혹시 모르겠어요. 자기 남편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이 결국은요, 나를 돕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요거를 짧게 줄이면 힘든 게 돕는 거. 다 같이 할까요? 힘든 게 돕는 거. 시작. 여러분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게 나를 돕는 게 되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는 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돼서 바로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런대로 비참한 상태에서는 조금 벗어나 그 가정에 뭐 일을 잘하고 외모가 또 출중하고 이렇게 되니까 일을 잘하고 또 머리가 좀 브라이트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 요셉은 그러니까 금세 그 가정의 총무가 돼가지고 가정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어떤 그런 시츄에이션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너무 외모가 출중하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배에는 뭐 식스팩 이런 게 막 새겨져 있고 이랬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조금 자기 남편은 좀 나이가 들었는데 좀 이 아내는 한 4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40대 아줌마가 20대 이 청년에게 요셉은 17살에 그렇게 갔기 때문에요. 20대 청년에게 뭐 눈길 유혹이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제가 어떨 때 성경에는 외모가 출중한 이런 사람이 몇몇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곤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좀 적당히 생겨야 되는 건데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출중하면요 피곤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느 적당한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너무 출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40대 아줌마가 이렇게 달라들어가지고 겁탈을 하려는 거였어요. 거꾸로 청년이 40대가 아니라 이 40대 이 아줌마가 20대 청년을 겁탈을 하려고 하니까 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청년이라 그거를 뿌리치고 도망갔는데 그것 때문에 그 자기 옷이 책 잡힌 거잖아요. 이게 형들에게는 채색업 때문에.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한테는 그 옷 때문에. 여자가 나중에 이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씌우게 되는 거예요. 그건 노예고, 그 여자 주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는 요도 아닌 거죠. CCTV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이죠. 그를 잡아 옥에다가 감옥에다가 쳐넣은 것입니다. 원래대로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죽이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런데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얘가 그런 일 했을 것 같지 않고 자기 와이프가 더 의심스러운데 와이프한테 막 추궁하기는 뭐하고 하니까 죽이지는 않고 옥에다 집어넣은. 그래서 졸지에 죄수가 됐습니다. 성추행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온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데 거기 팔려와서도 성추행범이 되게 되었어요. 그의 인생은 꼬여도 너무 꼬인 것입니다. 이렇게 꼬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정말 꼬이게 된 건데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어요. 왕의 죄수는 고위 관료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곳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스마트한 요셉이 왕의 죄수가 갇히는 그곳에서 본의 아니게 정치 감각을 익히는 그러한 기회가 됐다고 할까요? 그러한 기회가 됐다 하더라도 그가 죄수의 누명을 쓰고 이거에 들어온 것은 꼬인 인생 그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아주 꼬이게 되었는데 거기서 정치범 고위 관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중에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또 하필 거기에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거기 감옥에 들어왔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하필이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해석이 다 되게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선지자예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요셉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술 맡은 과는 당신이 복직된다는 꿈입니다. 그리고 떡 맡은 거 당신은 나가면 그냥 모가지가 달랑하게 되는 거라고 꿈을 해석해 줘. 그 꿈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의 기억에 남는 그러한 사람이 된. 그리고 나중에 있다가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다 보니까 요셉이 생각이 나서 요셉을 데리고 와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것에 감동을 받은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 술 맡은 관원도 만나게 되었고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는 복직되어서 요셉을 왕 앞으로 이끌게 되는 일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은 어떻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감옥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서 사실은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히 꼬인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 인생이 풀리게 된 계기가 된 것을 생각하니까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꼬이게 하는 자가 나를 풀리게 하는 자이다. 맞나요?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꼬이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기로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풀리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당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에게 누명을 씌운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렇게 풀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꼬이게 되었다고 느껴질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게 풀리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강원도 화천으로 그렇게 파이널리 배정받았을 때 저는 내 인생 너무 꼬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친구들은 백도 있고 이런 친구들은 그때도 군대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백도 동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으니 편한 후방에도 배치받지 못하고 그나마 쓴 백은 중간에서 땡그랑 해버리고 꼬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풀린 거였어요. 그게 풀린 거였어요, 저에게는. 나를 꼬이게 하는 자가 나를 풀리게 하는 자이다. 마지막, 요셉이 사실은 꿈을 풀어 술 맡은 관원에게 꿈을 해석해서 당신이 복직될 것이다. 그런데 정말 복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복직되어서 감옥에서 나가는 그 술 맡은 관원에게 뭐라고 부탁했느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 주세요. 부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기 생각하다, 기억하다, 자카르라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나를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조셉,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나를 이 집에서 건져 주십시오. 나를 나가게 해 주십시오. 나는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부디 나를 기억해 주시고 손을 좀 써 주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보면요, 백 쓰는 거예요. 왜? 높은 사람 알게 됐으니까 백 쓰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계획과 기대는 이 사람 통해서 내가 여기서 나가는 거였어요. 그게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가는 것, 나의 계획, 나의 기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그럼 알았다 이랬겠죠. 그럼 알았다. 그렇게 하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이 사람이 손을 써가지고 나를 이제 여기서 빼주려나.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감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이제 나를 빼낼 사람이 이렇게 왔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일이 어떻게 된 건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술 맡은 관원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싹 잊어버렸어요. 어째 이럴 수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째 이럴 수가? 자기 은인과도 같은데 이거를 싹 잊어먹고 어떻게 이럴 수가? 요셉에게는 생사가 달려 있는 건데 이렇게 감쪽같이 잊어버리고. 그게 얼마 동안 그렇게 했는가? 만 2년 후에, 만 2년, 730일, 그의 28, 29대, 여기 28, 29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인생이 힘들 때. 요셉이 28, 29 되는 때에 날마다 감옥 문만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정말로 아무 희망이 없는. 나는 이제 여기서 나갈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그러한 2년을 보내고, 저는 1년을 그렇게 보내요. 요셉은요, 그거의 2배, 2년을 그렇게 보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감옥 문이 탁가닥 열리더니 빨리 옷 차려 입으라. 뭐 어떻게 내가 나가는 겁니까? 바로왕 앞에 가는 거다. 바로왕 앞에 갔잖아요. 2년. 왕이 꿈을 꾸고, 그런데 애국의 술사들은 다 해석하지 못해. 그거를 듣자마자 요셉이, 하나님께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꾸신 꿈은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7년은 흉년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대비하시라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 꿈을 듣고 바로가 이 청년을 딱 보니까 보통 청년이 아닌 그 자리에서 이 타민족의 소수민족에 해당하는 이 청년을 국무총리로 애굽의 인자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요셉이 자기의 계획대로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계획은 뭐였죠? 술 맡은 관원이 나를 기억해줘서 나를 빨리 여기서 꺼내주는 거, 그게 자기의 계획이었어요. 그게 자기가 소망하는 거였어요. 그것대로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것대로 되었으면 2년 전에 이미 요셉은 풀려나갔을 거예요. 요셉이 풀려나갔으면 어디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전히 성추행범으로 그렇게 남아있으니 그는 분명 가나안 땅 자기 아버지 있는 대로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는 바로왕 앞에 설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가 총리가 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가 계획하는 대로는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바로가 그 꿈을 꾸게 된 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겠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거든요. 다 하나님의 당기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2년을 기다리셨다가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이 기억하지 못하게 술 맡은 관원의 브레인을 꽉 잡고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당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데 요셉은 몰랐을 뿐이고 그냥 답답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은 요셉이 자기가 계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계획대로는 안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 계획대로 되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플랜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었을 때 그는 총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마지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획대로 안 된 일이 오히려 잘 된 일이다. 맞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잘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게 여러분에게 더 안 좋은 거라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된 일이 더 잘 된 일이라. 그 일을 내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있어요. 왜? 나를 더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당기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요셉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요셉을 이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저는 너무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파카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